오늘 네 분씩 앉으시고 모자르시는 분들은 이제 바닥에 앉으시면 안 되겠고 보조 의자를 좀 어디서 가져오겠습니다. 일단은 죽이면 노터치가 뭐야? 일단은 죽이면은 2단계 건드리지 말라. 왜? 그래야 우리가 점수 높게 먹을 수 있어. 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 분씩 앉으시고. 일단은 죽여줬는데? 누가 죽였는 거? 아, 그거 뭐야, 깨가지고 그 선호가. 앞자리가 금자리예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나오신가요? 아 진짜요? 봄이라서 그런가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많이들 오셔가지고 기념으로 한번 우리 친구 목사한테 자랑 좀 해야 되겠어. 그래서 그럼 밝은 모습으로 한번 웃어주실래요? 할렐루야. 아멘. 자, 두 손 들고 할렐루야 아멘. 한국은 아니고 반갑습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배 중이라서 12시쯤 전화드릴게요. 9시 35분이면 80. 가족인데 예배 시간을 몰라. 아 참. 자 오늘 저기 뒤에 유민 형님 지금 인원 좀 파악해 주시고 살짝 알려주세요. 간식 숫자를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간식이 제가 80년 준비했다가 어제 보고를 다시 확인하고 어제 밤에 또 마트에 갔다 왔어요. 그래가지고 숫자를 채우느라고 근데 똑같은 걸 살 수가 없었어. 그래서 군종들은 지금 종류가 다른 거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반응이 좋으면 또 다음 주 간식으로 할 수도 있고. 자, 또 술 안 나왔는데 왜 안 나오지? 나오나? 나온다. 너무 저기 세게 하지 말고. 하나 둘 셋. 소리가 센 것 같아. 볼륨 다시 내가 줄였거든요. 볼륨 크게 되겠다. 다음 주에는 건좀 좀 갈아볼게. 네. 볼륨 올린 거죠? 에? 아니 내가 낮춰야지 거기는 가만 놔야지. 아 놔뒀다고? 좀 난다. 최고로 올린 건데. 밸런스 보시고 제 볼륨 조금 올려보세요.
거칠어가지고 자, 시간이 됐어요. 그냥 할게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충족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예수 안에서 참 생명과 사랑과 평화를 누리는 156 공병대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한번 옆 사람한테 이런 인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사는 아니고 그냥 한번 말하는 거지. 따라 해보시겠어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양쪽. 아니 좀 무한하게 하지 말고 자신 있게 옆 사람한테 얘기 좀 해보세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네. 거기에 동의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몇 명 안 돼. 손 내리세요. 그 말이 좀 진정성이 없었나 봐. 다시 한번 진정성을 좀 가지고 다시 한번 옆 사람한테 얘기해 보세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웃는 이유가 뭐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평가절하하고 계신 건 아닌지, 지나친 겸손을 가지고 계신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소중한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네, 저는 이 비행기 모드를 안 꺼놨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 소중한 사람으로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께서 알든 모르든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부르신 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계신 건데요. 나중에 깨달음의 시대가 올 겁니다. 내가 내 의지로 왔는데 뭐 저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온 거래 라고 이제 기억을 하실 텐데, 먼 훗날에 여러분께서 이 2023년 4월 23일 주일 아침에 이 자리에 오시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셨어 라는 고백이 아마 있을 거예요. 네. 우리 우선 형제 악보대를 조금만 당겨주세요. 네. 우리 용사님 얼굴이 잘 안 보여갖고 조금만 더. 본인이 살짝 옆으로 가든가 앞으로 가든가 뒤로 가든가. 미안해. 땡큐. 당신은 소중한 사람 찬송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에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은 주의 이름으로 살아납니다. 반복해서 부를 테니까 같이 따라해보세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 노래 한번 다 배우셔가지고 나중에 애인한테 한번 불러보세요. 아시죠? 노래 하나 배우고 가는 것도 이득이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 어서 오십시오. 여기 앞에 세 자리 있어요.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이름으로 사랑함. 한 번만 다시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늘 푸른 교회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만 다시 소리 높여서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공군도 훈련이 있나 보네. 일요일인데 자꾸 비행기 소리 날까요? 자, 다시 한번 옆 사람을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4명씩 앉았으니까 짝을 딱 지면 되겠네. 딱. 한번 얘기해 보세요. 좀 따라해 좀 봐, 좀. 진짜. 야, 참 잘생겼다. 얘기 좀 해봐요, 좀. 네. 이 선한 거짓말. 네. 선한 거짓말이잖아, 그지? 네. 오늘 정말 멋지십니다. 재미없나? 여기는 짝이 없어서 그런가? 네, 2번씩 하면 됩니다. 70억 인구 중에서 여러분 똑같은 사람 없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여러분처럼 만드신 거예요. 단 한 사람을. 무슨 말인지 알죠? 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모습 이대로더니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생각해요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방법 뭔지 아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무엇으로 간다? 기도? 아니 그러니까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고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가냐고 구원을 어떻게 받냐고 무엇으로 받냐고 괜찮아요. 틀려도 괜찮아요. 말씀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몰라요? 너무 겸손하시네. 네.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방법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기침이 나와가지고 이거는 근데 여러분 도와주셔야 돼. 우리 주일학교 찬양인데요. 박수 치면서 하는 게 좋거든요. 셔플로 갑니다.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한번 다시 할게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따라해볼까요? 잘생겨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잘생겨도 못 가요 하나 총 잘 쏘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총 잘 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이제 아셨죠? 하나님 나라 가는 방법 뭘로 간다고? 믿음으로 갑니다. 예,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찬송할 곡은 선한 능력으로라는 곡인데 되게 뭐 유명한 곡이죠. 그런데 이 곡의 작사를 하신 분은 디트리 본회퍼라는 독일의 신학자요 목사입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이 조금 계신 것 같아서 잠깐 설명하면 디트리 본회퍼는 중심이신 그리스도라는 책이나 그 밖에 다른 저서 되게 유명하고 또 영성이 높은 신학자의 목사였는데 이분이 그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의 그 히틀러 총통에게 반기를 들은 그래서 히틀러 암살단에 가입을 한 목사였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어떻게 저렇게 미친 지도자가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죽이고 그러고 있나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가 아니다 그런 판단을 하고 목사지만 암살단에 가입을 했다는 거지. 특이한 분이죠. 젊은 신학도였고 뭐 40살이 안 됐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발각이 돼서 결국은 처형당했는지 감옥에서 죽었는지 내가 찾아보면 알 텐데 되게 그 유명한 분입니다. 지금도 이분의 책을 읽으면 정말 감동이 오죠. 좀 어렵기도 하고 이분이 그 이런 시를 지은 거예요.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말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사랑하는 조국이 그렇게 세계를 침략하고 정복하려는 그런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고 얼마나 젊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목사로서 신학
박사로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이런 시를 적고 이런 곡을 누군가가 붙여서 한 거죠. 네. 자유와 해방을 꿈꾸는 분들이 이 찬송을 많이 부릅니다. 한번 불렀었는데 기억을 되살려서 한번 불러볼게요.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말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거대한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배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어떻게 목사가 그 암살단에 가입을 할 수가 있냐고 그런 비판을 당연히 했겠죠. 그랬더니 이 버네퍼 목사님이 버스 운전사가 승객을 태우고 미친 듯이 운전을 하고 거의 자살 운전처럼 그렇게 몰아가고 있고, 또 길거리에 있는 모든 차와 또 행인들을 막 부딪히고 치고 그렇게 미친듯이 운전을 하고 있는데 어찌 승객석에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겠습니까? 당장 운전석에 가서 그 운전사를 잡아서 끌어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보네퍼의 대답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그 히틀러 암살단에 가입을 했고 그렇게 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행동하는 양심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래서 저도 보네퍼 목사를 좋아합니다. 기도는 골방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다. 네, 삶으로 하는 것이고 행동으로 하는 것이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그런데 그러면 모든 폭력을 다 정당화시키느냐, 그런 비판이 있을 수 있잖아요. 로마서 말씀에 보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악에게 지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로마서 몇 장 몇 절인지 까먹었어. 여러분 찾아보세요.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의 생활 윤리의 원칙 중에 아주 중요한 원칙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옛날 뭐 영화에도 나오고 뭐 구약 성서의 유대교에서 나오듯이 이에는 이, 누에는 눈 그러면 복수가 복수를 앓고 복수가 복수를 앓지. 그 얘기는 왜 그러냐면 그 옛날 고대 시대에는 눈을 하나 뽑아가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복수로 그 집안 사람들을 다 죽이는 거야. 그러지 말라고. 눈을 하나 뽑았으면 너도 눈 하나만 뽑아. 그렇게 하는 거였어요.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정도의 법은 상당히 공평한 법이었어. 실제로 자기 누이가 이제 어떤 마을에 들어갔는데 자기 누이가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추장 아들한테 이렇게 잘 보여가지고 겁탈을 당했거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뭐 화해하는 척하면서 이제 겁탈하고 난 다음에 이제 좀 결혼하자고 막 그래서 좋게 왔는데 알았다고 결혼 시키겠다고. 그러고 나서 이제 어쨌든 겁탈을 당했잖아 누이가. 그러니까 앙심을 품고 이 오빠들이 잠든 사이에 그 마을에 들어가서 거기 있는 남자들 다 죽여버렸어.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모세율법에 이에는 눈, 이에는 이, 누에는 눈 그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그 복수를 합리화시키는 성경 말씀이 아니라 이거지. 이해를 그렇게 하시고. 근데 오늘날에는 예수님은 형제가 죄를 지었고 용서를 구하는데 얼마큼이나 용서를 해주면 좋겠습니까? 베드로가 물어봤을 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용서를 뭐 끝없이 하라는 얘기지. 하나님께서 그만큼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바울 사도가 그 예수의 가르침을 받아서 방금 드린 말씀처럼 악에게 지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까지 주신 거죠. 어떻게 해요? 우리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럴 수 있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습니다. 보네퍼는 믿었어요. 본인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이 옳은지 그른지 뭐 정말 확신에 차서 그런 일을 했겠지만 여하튼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더럽히지 않으시고 결국 2차 세계대전은 종말을 거두었고 히틀러는 자기가 목숨을 스스로 끊었죠. 그런 모든 선리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저의 노준현 목사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만약에 1차, 2차 세계대전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엄청난 인명피해가 있었고 전 세계 역사가 많이 바뀌었을 텐데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없었다면 우리나라도 독립운동을 열심히 했지만 일본이 그렇게 빨리 패망하진 않았을 것이다. 식민지 생활이 더 오래 지속되었을 수도 있고 독립이 안 되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전 세계에 영국이나 프랑스나 네덜란드, 스웨덴, 스페인 뭐 이런 유럽에 있는 강국들이 얼마나 많은 그 동남아시아와 이 아프리카의 식민지를 갖고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전쟁이 끝나면서 그 식민지들을 다 독립시켜줬잖아. 비록 그 소비에트 연방이 이제 살아남아서 나중에 좀 헷갈리게 했지만 지금도 힘들지만 그러나 그 나라들이 다 독립하기 전까지 이제 그런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셨다. 저는 그렇게 믿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다음에 결국은 그렇게 민주주의 나라, 지금도 아직 왕정 제도가 있고 이제 독재가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많이 이제 민주주의 나라들이 많이 생겼다. 나라들이 다 독립을 하고 또 문화들을 받아들여서 좀 더 개방되게 되었다라는 생각을 하는. 물론 경제적으로는 지금 아직도 종속되어 있는 나라들이 되게 많죠. 서부 아프리카는 프랑스, 그리고 뭐 인도나 그밖에 여러 나라들은 뭐 영국에 그리고 이제 400년 동안 지배를 당했던 이 남미들은 언어를 다 잃어버렸잖아. 자기 나라 언어를 잃어버리고 다 스페인말 쓰잖아. 그런 걸 보면은 이 유럽의 강국들이 이 군사력을 무력을 의지해서 전 세계 이 원주민들을 많이 착취하고 그렇게 지배를 했었던 건데 그 세계 전쟁이
일어나고 그렇게 막 연합군으로 막 하고 막 그러면서 나중에 정확히는 역사학자가 아니라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많은 국가들이 식민지가 없어졌어요. 네. 우리나라도 그 중에 하나가 됐죠. 일본의 식민지에서 독립을 할 수 있었죠. 저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그 독립 33인 중에 13명이 기독교인이었는데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셨겠어. 독립운동들 열심히 교회 모여서 하셨다는 거 아세요? 교회가 아주 그 모임의 좋은 장소였거든.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참 도우셨고 사랑하셨고 그랬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저는 마음이 아주 뜨거워지죠. 찬송 하나만 더 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우리나라 찬송가에는 없는데 미국 찬송가에 옛날부터 있었던 곡입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주 못 박힌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높은 은혜의 샘 강과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 주님 예수 세상에 구속했네. 생명의 주 나를 위해 몸에 피를 쏟을 때 바다 같은 주의 사랑 그의 자비 넘치네. 그 사랑 누가 잊으리. 그 찬양 누가 멈추리. 그의 사랑 그의 자비 영원히 기억되리. 갈보리 그 언덕에서 깊은 샘이 터지고 하늘 문이 다 열리며 그의 자비 넘치네. 물결이 치는 주의 사랑 한없이 쏟아지고 하늘나라 평화 정의 죄악 세상 적시네. 할렐루야. 네. 대표 기도자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늘 우리 곁에서 지켜봐 주시고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드립니다. 이번 주도 아무 탈 없이 용사들이 신성한 교회에 모여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렸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인원이 점점 많아짐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아직 봄이지만 요즘 들어 일교차가 커져 아침과 밤엔 춥고 낮엔 더운 날씨가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 용사들이 아프지 않고 무사히 한 주 보낼 수 있게 보살펴 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는 우리 용사들이 동원훈련 출동을 합니다. 용사들이 동원훈련을 통해 더 나은 용사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동원훈련을 가는 동안 부디 무사히 사고 없이 다녀올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검정 되시는 분들이 이제 올해 제대하시는 분들이 한 서너 분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병들 중에서 군종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 이제 이렇게 이제 인격 함양 마일리지 외에 초과 근무 마일리지를 쌓으실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신앙이 있으신 분이 오셨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라올 건데 이제 구원의 확신이 있으신 분 중에서 군종으로 헌신하고 싶다 그러신 분이 계시면 지원을 해주시고 현 군종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몇 분 이렇게 좀 보고 기도하면서 이제 그분이 제대할 때 티오가 필요할 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전화번호가 이게 나와 있는데 2498-4620 나와 있는데 그 뭐 신앙 상담이 필요하시다 보면은 제가 평소에는 트럭 운전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문자나 카톡을 주시면 언제든지 제가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교제하고 그리고 이제 그 제 생각인데 제대를 뭐 하시고 난 다음에도 연락이 되시면은 제가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뭐 얼마든지 교제하고 도움을 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만남이라는 게 뭐 저는 군대 생활 하고 있지 않거든요. 저는 사회생활 하고 있는데 여러분께서 사회생활 다시 시작을 하셨을 때에도 신앙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든지 전 이천에 살아요. 경기도 이천 호읍면에 사는데 뭐 이천 드실 때 혹시 주말에 기회가 되시면 또 차 한잔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가능하면 군종 모임 카톡방 외에도 이제 우리 성도님들 그리스도인들 모임 카톡방을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아이디어를 좀 주시고 그래서 제대한 다음에도 그 카톡방에서 나름대로 신앙적인 정보를 얻고 또 기도 제목 나누고 서로가 교제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시고 참고하시고 제가 5월 달에는 석주를 좀 빠져요. 미국에 저희 큰 딸이 아들을 낳는다고 해서 그래서 손자를 보러 갑니다. 5월 17일에 출산 예정일인데 미국 조지아주 애틀란타 지역으로 가게 돼서 5월 3일날 출국했다가 세 주를 이제 스킵하고 넷째 주 5월 말주에는 올 텐데요. 그래서 제가 저보다 더 훌륭하고 멋진 목사님을 제가 청빙을 했습니다. 3주간 또는 2주간 아마 이 강단을 지켜주실 겁니다. 그분 저보다 사역도 더 잘하고 설교도 더 잘하시고 그런 멋진 분인데 제가 있건 없건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을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없을 때도 간식은 그대로 지급이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없는 동안 더욱 여러분이 늘 푸른 교회, 여러분의 교회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교회를 좀 지켜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넘겨보세요. PT. 네, 됐고 다 했고. 자, 헌금 하고 싶은 분들은 이제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넣으시면 되고 또 여러분 폰으로 계좌 이체하시면 됩니다. 헌금 역시 예배형이거든요. 그래서 3.1체 교회를 푸른 교회 가로 열고 되어 있어요. 3.1체 산하 부대 교회니까 저희가 그래서 저 계좌로 헌금을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헌금으로 드리는 예배도 기뻐 받으십니다. 믿음으로 드리시고 1,000원도 좋고 뭐 5,000원도 좋고 상관없어요. 대신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나의 정성을 드린다. 그런 마음으로 헌금을 준비하시면 또한 그 역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배가 됩니다. 옛날에 구약 성서 시대에는 그 재물을 가지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최고의 예배는 헌물을 드리는 거였어요. 양을 잡아오든가 뭐 곡식이라도 뭐 빻아서 뭐 떡을 하나 만들어 오든가 뭐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시고 예배에 여러분의 마음을 좀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헌금을 자비량으로, 그러니까 그 헌금 원칙이 있어요. 자기 뜻대로 내야 된다. 억지로 내면 안 된다. 기쁘게 낸 것만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많은 교회들이 헌금함을 돌리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제 우리 그 나라 사람들 정서는 괜히 이게 헌금 바구니가 오면은 괜히 남 눈치 보고 너 왜 안 내냐? 뭐 이렇게 욕 먹을까봐 괜히 내야 되는 것 같은 그런 부담감을 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옛날에 처음에 중학교 3학년 때. 헌금 하나도 없는데 집에 갈 차비도 없는데 헌금함이 와. 다 내고 있는데 나만 안 내고 있으면 나보고 뭐라고 딱 그런 거 같잖아.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기쁨으로 내는 사람만 내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실 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해서 내면 되니까. 그래서 눈치 보게 하지 않으려고 헌금함을 돌리지 않는 겁니다. 저는 사회의 모든 교회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뭐 돌리는 교회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방식의 차이니까.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돌리면 많이 나오고 저 뒤에 놓으면 적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떤 게 진짜 믿음인지 모르겠어요.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이것도 상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얘는 잡소리를 이렇게 많이 하지. 자, 봉사하시고. 자,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저 뒤에 먼저 내신 헌금을 가지고 또는 온라인으로 내신 헌금에 믿음을 담아서 이 시간에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찬송 시작.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헌금을 내시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들고 나온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예물에 우리가 준비를 하지 않았더라도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더욱더 늘푸른 교회가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강건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가정에 예배하는 자에게 모든 가정과 또는 직장, 사회 그리고 우리는 군대에 있으니 군대 안에서 모든 안전과 또 힘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생활 가운데에서 반드시 목표로 한 것을 반드시 수행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 10절인데 제가 PPT를 열심히 만들어 오는 것도 좋긴 좋은데 여러분 생각해보니까 다 핸드폰을 거의 갖고 계시잖아요. 자, 이왕 교회 오셨으니까 여러분 핸드폰에 성경 여러분 혹시 앱을 다운받을 수 있죠? 있나요? 그건 가능하죠. 여러분 성경 앱이 없으신 분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없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 일반 교회 오셨으니까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 앱을 한번 다운받아 보세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이게 그 플레이에서 또는 아이폰이면 뭐 또 아이폰에서 바이블 25라는 프로그램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성경 아무거나 다운받아도 됩니다. 여튼 무료로 성경을 볼 수가 있는 세상이라서 너무 좋은 세상이야. 옛날에는 성경책 돈 주고 샀는데 친구가 나를 전도했는데 성경책이 비싸니까 그 교회에서 굴러다니는 거 이렇게 저 낡은 거 이렇게 주더라고. 그래서 그러면서 말을 어떻게 하냐면 야, 성경은 원래 자기가 사는 게 좋아. 선물 받은 거보다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걔도 돈이 없었나 봐요. 나를 전도하면서도. 그래가지고 제가 용돈 모아서 성경책을 샀어요. 예.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요즘은 핸드폰만 있으면 성경을 볼 수 있으니까. 자, 바이블 25 찾으셨나요? 뭐 다른 성경도 많아요. 예.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번 찾아보시죠.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 번역판이 있는데 개정 개혁판을 찾아주세요. 개혁 한글판은 옛날 성경이고 요즘 많이 쓰는 거는 개정 개혁판입니다. 개정 개혁판. 네, 제가 들고 있는 성경도 개정 개혁판 성경이에요.
자, 누가복음 19장 1절 10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다 찾으셨습니까? 하시네. 아직 못 찾으신 것 같아. 시간을 드릴게요. 여러분의 핸드폰에도 찾아보고 제가 여기도 써놓긴 써놨어요. 네. 찾으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일요일 공동대회는 다 똑똑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 정도는 뭐 다 킵하시고. 자, 다 찾으셨으면 여러분의 성경을 보시고 말씀하셔야 되고 여기 앞에 있는 PPT를 보고 말씀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공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이제 여리고성의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약 한 달 전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던 중 여리고라는 성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성에 들어오시기 전에 한 소경을 붙여주셨죠. 지난주에 붙여주셨죠. 그리고 성에 들어오셔서는 그곳 세리들의 총책임자인 삭개오라는 인물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사건이 있으면 얼마 되지 않아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는데, 자, 이 삭개오는 어떤 사람인가요? 세리라는 말이 조금 생소하시죠? 오늘날로 말하면 세무서 직원이에요. 세금 징수원이에요. 세금 징수원. 그래서 세금 징수원인데 그 당시 유대라는 나라는 세금 징수원에 대한 편협된 시각이 있었습니다. 왜냐? 유대라는 나라는 그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그래서 자치권이 없었습니다. 유대라는 나라는 종교와 경제와 이 정치가 다 하나로 묶어져 있는 사회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 사실상 권력과 또 사회 윤리 체계를 꽉 잡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많은 그 백성들은 그들을 존경하고 그들의 통치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이 이제 제사장 계열에 있는 사람들이 많았고 바리새인들은 성경학자, 율법학자,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 지식층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종교 의식과 또 성경 말씀 지식 이런 것들을 그들로부터 받기 위해서 백성들은 그들을 존경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당시 기득권층이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교회, 이제 유대교죠. 그 성전 제도나 의식들이 예수님이 보기에는 본질을 잃어버리고 형식만 남고 인간들의 배를 배불리게만 급급한 아주 좀 타락한 그런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분노를 했던 겁니다. 여튼 뭐 또 딴 얘기를 많이 가면 안 되니까 백성들은요 이 세리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왜냐? 종교세를 내는 거는 괜찮아요. 유대교 종교세니까 하느님한테 바치는 거니까. 그런데 이 세리는 어떤 세리냐면 식민지 로마에게 세금을 갖다 바치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나라 종교세를 바치는 것 이외에 로마에게 인두세, 사람이 살아있으면 인두세 사람 숫자대로 바치는 거를 내니까 그 사람들은 로마는 어떻게 보면은 이교도들이잖아. 그들한테 우리가 세금을 바친다고 그 세금을 가져가는 그 사람이 얼마나 믿겠어요. 근데 자기 유대인이야. 어쩔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유대인들 동족들 사이에서는 고립돼 있죠.
그리고 이 사람이 부자야. 왜 부자가 됐냐? 많은 세리들이 이런 권한을 가지니까 인간은 원래 악해서 권한을 가지면 꼭 남용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고참 되면은 나는 쫄병 때 이렇게 고생했으니까 고참 됐을 때는 쫄병들 이렇게 힘들게 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있어요? 있죠? 네. 있을 거야 분명히. 네. 근데 꼭 고참 되고 나니까 그런 생각은 나도 고참 됐으니까 내가 받았던 거 그대로 쫄병한테 해줘야지. 그래야 내가 편하니까. 뭐 이렇게 해서 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전에 고참이 했던 내가 생각했을 때 좀 부적절했던 거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라는 경험 있으신 분 혹시 없으신가요? 자수하여 광명 찾자.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근데 사람은 이렇게 권한을 가지게 되면은요, 욕망이 생기고 자꾸 남용을 하게 되는 게 문제예요. 그게 이제 나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인간의 나약함이죠. 세리도 마찬가지야. 세리도 세금 징수 권한을 가지니까 자기가 막 무조건 다 걷어가지고 로마 정부에게 할당된 금액만 다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다 갖는 거야. 그게 이제 그 나라 그 시대의 법이었어요. 권한을 로마에서 받은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100원 받을 거를 1000원 받아가지고 이제 로마한테는 10원 주고 자기는 다 갖는 거지, 그 나머지를. 100원만 받아서 10원 주고 90원만 챙겨도 그거 큰 건데 1000원을 받아가지고 다 가지고 로마에 10원만 주면 얼마나 참 악독하지. 그런 세리들이 많았는데 여리고성의 세리장이었거든. 세무서장이었다는 거야. 여리고성에. 삭개오. 부자였고 그런 권한이 있었지만 유대 민족들한테는 아주 욕먹는, 그래서 세금은 억지로 내지만 너무너무 미워하는 민족의 반역자 그런 사람으로 낙인 찍힌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한테는 무시당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사두개인도 바리새인도 죄인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백성들도 죄인, 삭개오 죄인, 그 자식들은 또 죄인의 자식들, 그 아이들은 또 왕따 당했겠지. 그런 문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상황 속에서 여기 써있네. 삭개오는 열심도 있고 부유하기도 했지만 세리장이라는 이유 때문에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거부당한 채 고독히 지내야 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직장에서, 거리에서, 심지어 가정에서조차 진실한 인간관계를 거부당한 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저와 여러분한테 주는 질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을 들은 거지. 그런데 자기가 키가 작아. 그래서 군중들이 쫙 밀려오는데 내가 볼 수가 없네. 옛날에 길은 되게 조그맸잖아요. 마차 하나 갈 정도의 길밖에 없었을 거 아니에요. 포장도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가면은 아무리 가도 볼 수가 없어. 키가 작은 이 핸디캡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분이 나무로 올라갔습니다. 나무에 올라가서 이제 예수님을 보려고. 그런데 웬걸 예수님이 이미 삭개오를 마음속으로 알고 계셨어요. 이미 삭개오를 만나러 오시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삭개오를 알고 삭개오를 만나러 오실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네 집에 갈게. 너네 집에서 하룻밤 잘게. 너네 집에 체류할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 당시 예수님은 슈퍼스타였습니다. 비록 갈릴리 나사렛 예수였지만 기적을 일으키잖아. 좀 전에 소경을 눈뜨게 하신 분이잖아. 그 소문이 안 왔겠어? 메시아의 선지자야. 위대한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지금 유대 전역을 들끓고 있는 정말 슈퍼스타였다고. 백성들이 너무너무 좋아했죠. 옛날에 그 세례 요한이 가졌던 인기의 2배, 3배, 100배였지.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왔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한번 얼굴에도 보려고 그렇게 했던 거죠. 삭개오도 마찬가지. 그랬는데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집에 오신다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지금 삭개오는 너무나 신이 나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예수님을 이제 맞아들였죠. 그리고 삭개오가 뭐라고 합니까? 성경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뒤에 앞으로 성경 말씀으로 좀 가보실래요?
하나만 더. 네. 자, 다른 사람들은 아유 저 예수 선생이 저 죄인의 집으로 들어가네. 아니 저 사람이 누군지 알았으면 들어갔을까? 웅성웅성. 그런데 삭개오가 주님께 말씀하시는 게 아주 걸작입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삭개오가 어떤 마음의 상태였는지 아시겠어요?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이라는 선생이 나를 반겨 맞아서 나를 만나러 개인적인 교제를 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도 감사한데 그 마음속에 그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하는 믿음이 생겨난 거죠. 그런 생각이 없었다면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자기 마음속에 정말 회개의 마음이 생긴 거야. 세리로서 부지 중에 지은 죄가 있을 수 있잖아. 남들 다 그렇게 하니까. 남들 다 100원 받을 거 1000원 받고 1000원 받을 거 2000원 받고 그러니까 아이씨 나도 그렇게 아무리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 거죠. 근데 그렇게 부지 중에 지은 죄라도 내가 그것을 변상하겠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 플러스 보상을 위한 대가 지불의 보상까지 지금 하겠다고 고백을 하는 거죠. 이게 정말 바른 자세 아니겠어요? 진정한 회개. 회개는 잘못했다고 뉘우치고 아우 속상해. 이거가 회개가 아니고 그거는 그냥 회개가 아니라 그냥 잘못했다고 후회하는 거지 후회. 회개라는 것은 돌이켜서 다시 돌아가는 그렇게 하지 않게 다시 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야. 회개가 되는 거지. 근데 후회만 하고 회개를 안 하시는 분들이 많네. 유다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지. 후회만 한 거지. 아 예수님 잘못 팔아넘겼어. 저게 아니었어. 내 뜻이 저게 아니었는데. 아 근데 잘못했네. 그리고 자기한테 자기가 실망해서 자기가 목매달아 죽었지. 회개는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한테 용서를 빌고 다시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정말 결단하고 그리고 이렇게 세리처럼 내가 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은 그 사람한테 내가 이렇게 보상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진정한 회개입니다. 근데 그 보상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하나님한테 지은 죄를 어떻게 우리가 보상을 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내 대신 보상을 해주신 거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한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내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지셨다는 것을 고백함으로써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기독교의 비밀인데 맨날 말해도 모르시는 분 있어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하지만 하나 더 붙일 것은 믿은 다음에 자범죄가 있잖아요. 내가 예수 믿은 다음에도 죄 안 짓나? 또 짓지.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는 회개를 하셔야 돼. 날마다 자백하고 죄를 용서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 매일매일 생활이 필요해요. 하지만 그런 자범죄를 지음으로써 지옥 가진 않습니다. 예수 안 믿는 원죄를 지었을 때 지옥 가는 것이 뭐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지옥을 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뭐 살인도 하고 뭐 이런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오면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창조하셨다는 걸 믿고 내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만 이제 살겠습니다. 라고 회개하고 결단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예요. 맨날 말씀드리고 싶은 거. 이 진리의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거든요. 자, 그래서 이 삭개오가 드디어 오늘 그날인 거예요. 예수님 만났고 내가 회개를 하고 주님을 믿은 거죠. 그 다음 성경 말씀 볼까요?
예수님이 이르러 말씀하셨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가 온 것은, 인자는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잃어버린 영혼, 잃어버린 자들, 하느님께서 자녀로 탁 택했는데 금방 자기 유혹에,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돼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을 예수님 아들을 통해서 다시 끌어모아가지고 찾아서 구원하게 하려는 것이 사명이었다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죠. 자, 차트 돌려보시고 넘겨보세요. 자,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의 단절로 인한 고독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질적인 수단이나 새로운 대인관계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결국 그 방법으로는 더 미궁에 빠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문제의 해결점이 바로 나라는 존재 중심에 갖추어져 있을 때 문제가 결국 해결되지 않는 거죠. 행복은 환경의 개선이나 일시적인 망각과 도피로는 오지 않습니다. 나의 근본적인 뿌리가 흔들리고 뽑혀져야만 합니다. 물론 이것은 두려운 일이고 불편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잃어버린 자는 자신과 이웃과 하나님에 대해 도피적이고 회의적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그는 자신이 잃어버린 자, 자기가 죄인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죠. 그러나 그의 내적 소외 상태가 자신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일 삭개오가 자신의 소외 상태를 은폐하고 주님의 초대를 거부했다면 그는 어떻게 됐을까요? 영원히 잃어버린 자로 남아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영원히 잃어버린 자로 남을 분들이 몇 분 계실 수 있어요. 저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기가 잃어버린 자라는 것을 희미하게나마 깨닫고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순간 여러분에게 진정한 행복이 싹틀 것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넘겨보세요. 이렇게 예수님과 삭개오가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를 만나러 뽕나무에 접근하셨고 삭개오를 보고 나서 말씀하셨죠. 내려와, 내가 너희 집에 오늘 갈게. 삭개오 쪽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리고에 살고 있죠. 예수님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보고 싶어가지고 자기는 키가 작으니까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급히 내려와 영접을 했어요. 만일 삭개오가 예수님, 네, 여기서도 잘 보여요. 잘 오셨네요. 예, 잘 노시다가 가세요. 그렇게 얘기하고 안 내려왔다면 어떻게 됐을까? 삭개오한테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었겠죠. 아브라함의 자식은 무슨 그냥 끝까지 백성들한테 욕먹고 매국노라고 욕먹고 그렇게 살다가 죽었겠지.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급히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예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오고 순종이 와서 딱 맞을 때 하나님의 구원이 이 말이라 하는 것입니다. 늘 푸른 교회에도 이러한 구원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잠깐만 눈을 감아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고 믿는 건가? 아직 안 계시다고 믿는 건가? 또 자기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 나는 정말 죄인인가? 아,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인데 나는 정말 죄인인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분, 예수 영접하신 분 말고 예수를 영접하시지 않은 분들 중에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저만 눈 뜨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 감고. 네. 감사합니다. 네, 손 내리시고 고맙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삭개오처럼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결심하는 자에게 주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평화를 내려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늦었는데 마지막 찬양을 하나 하고 찬송가인데요. 마지막 찬양 하나 하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준하 형제 잠깐 같이 하시죠. 오늘 조금 시간이 좀 지체됐지만 그래도 뭐 2시간은 안 되니까. 유빈 형님 오늘 몇 분 오셨어요? 85명? 간식이 차에서 좀 갖고 와야 되겠네. 군정병 포함해서인가요? 85명이? 오케이. 그럼 군정병이 좀 나중에 받으시면 나가시는 분들은 지금 거기 있는 걸로 다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 수량 파악하셨나요? 오케이. 80개죠? 오케이. 됐어요. 자, C. 이거 왜 그러지? 네, 전체 껐다가 되면 되고 슬라이드 좀 가보세요. 네, 가볼게요.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샘솟는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애를 떼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엎으시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애를 떼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엎으시네. 3절 증량 못하는 애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생활을 도우시네. 아멘.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느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삭개오처럼 많은 인간관계가 단절되어 있을 때, 예수님 오셨을 때 주여 주를 영접하겠나이다 고백하고 다짐하며 죄를 깨달았을 때 죄를 회개하고 죄의 결과로 손해를 받은 사람에게도 보상을 주겠다는 새로운 결심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늘 푸른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 머리 위에 이제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기 앞자리부터 어머니 잠깐 이제 앉으시고 질서가 있어야 되니까 앞에 나오신 분들부터 천천히 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저기 앞에 가서 여러분 인사할게요. 그 뽑아야 돼요. 교육감 거로. 교육감 다 안 쓰지 않아요? 그냥 그것만 써버리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그냥 여기서 챙겨서 쓸까? 네, 그래도 될 것 같아. 그냥 놔둬도. 뭐지? 이거 갖다 놨더니 사장님한테 좀 그렇지만. 근데 저거 원래 목사님 거였어요. 녹색이? 네, 목사님. 이거? 목사님 이거 하지 마. 정말 그거 했다가 호텔 버락해가지고 그리고 아이고 굴리는 좀 할 거야. 이거 바로 신다고 갈 거야? 오늘 저기 군정이 전원 출석해가지고 기념사진 한번 찍으라고. 아, 네. 제가 찍어드리겠습니다. 어디서 찍으신 건가요? 여기 군정 그 은퇴하신 분들 내가 적어놨어. 찍으라고. 한번 사진 한번 먼저 찍고. 아, 여기 내부에서 찍으실 건가요? 아 방에 찍을까? 내부에서 찍으시면 그래. 원하시는 사진 주시면. 네, 이걸로 이거 잘 나올 거야. 진아. 반대로. 유빈아 사진 먼저 찍자.